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백성의 세 가지 삶의 방식.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적인데 그 거룩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그 거룩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띌 거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19장입니다. 지난주에는 개인적인 윤리적인 차원 관계의 영역에서 거룩한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게 거룩이냐라고 한다면, 오늘은 사회 전체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뉘앙스가 좀 담겨 있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나 오늘 설교가 다 똑같은 주제인데,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난주 살펴봤던 세계는 개인적인 인간관계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룩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 개인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공동체를 또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일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고 나만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나만 거룩하다고 그 거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를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를 그렇게 만들려면 나도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백성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첫 번째 방식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 때문에 사랑을 실천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랑이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어 가야 되고, 사회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제도적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말로는 안 되고 나도 뭐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어려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는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다른 것 때문에 사랑하면요, 사랑이 금방 식어지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다 보면 못하는데, 내가 옛날 죄인이었는데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거 잊지 않으면 나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순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의 사랑의 바로미터로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 타국인, 외국인, 거류민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거류민을 사랑으로 대하면 그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요? 거룩한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려면 내가 타국인들을, 이주 노동자들을, 외국인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구약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3대 패밀리가 있는데 그게 고아와 가부와 객이란 말이에요. 그 객이 나그네, 거류민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타 문화권에서 시집 온 사람들, 타 문화권에서 온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사회가,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인데, 사랑의 중에서 바로미터가 이웃 사랑하는 것 너무 넓잖아요. 그리고 가족 사랑하는 것, 나한테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이건 쉬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사람들의 가장 바로미터를 뭘로 보고 있느냐 하면 타국인들, 외국인들, 노동자들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나라가 이주 노동자들 받아들인 지 지금 30년이 됐거든요. 30년 조금 넘었는데 아직도 곳곳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알고 보면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 사람,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요, 인텔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시골에서 일하다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짐승 취급하고 이상하게 취급하는 문화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거룩하지 못한 공동체다. 내가 사업주라고 한다면, 내가 시골에 농사 짓는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작년에 국가가 인구 센서스 조사를 했는데요. 새벽기도에 나왔던 사람들은 2번 들어서 미안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줄었는데 그동안 바닥을 치고 지금 막 뛰어오른 건 아니고요. 바닥을 딱 치고 미미하게 지금 뭐 했느냐 하면 상승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계속 꼬리박고 내리막길이었는데 기독교 인구가 소폭 상승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드디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요셉의 이제 흉년기를 지나가지고 7년 흉년기가 끝이 났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 사회학자들, 선교학자들, 뭐 여러 학자들이 지금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 기독교 진영에서 이제 이 국가가 내놓은 이 통계를 보고 해석을 내놓을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사회학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착시 현상이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 특별히 종교의 영역에서 숫자가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 줄었다가 그 영향력 속에 있다가 이제 조금씩 활성화되어서 조금 숨겨졌던 샤이 종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런 거지, 여전히 우리나라의 종교는 다 조금씩 퇴보하고, 여러분 무신론자가 60% 이상을 넘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10명 중에 종교 있냐 물어보면 종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라고요? 6명.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1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냐 그러면 6명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10명이 6명이 아니고요. 너 종교를 가지고 있나? 기독교, 유교, 뭐 천주교, 뭐 불교 다 합쳐가지고 10명 중에 4명만 종교를 가지고 있고 6명은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 목사님들은 안나가 교인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인구가 조금 바닥을 치고 늘었는데요, 안나가 교인들이 안 나가서 놀다 보니까 가나안 교인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지들끼리 놀다가 이게 좀 지내보니까 그래도 교회가 좋더라, 그래도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교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이주민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그래도 가장 그 사람들을 많이 돕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 이주민들을 가장 따뜻하게 대해주는 데가 그래도 어디냐면 교회. 한글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해결해주고, 그래서 그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조금씩 기독교로, 특별히 이슬람은 종교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이슬람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종교를 좀 바꾸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우리는 배달의 민족,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거짓말이고요.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시골에 가면 한 반이 만약에 20명이다 그러면 시골에 20명 아이들 중에 몇 명이,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틱이냐, 피부가 좀 이상하거나 부모가 외국인 애들이 몇 명이냐? 4명입니다. 4명. 20명 중에 4명이면 몇 프로예요? 20%. 시골은 20%가 이미 다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시골의 어르신들은 도시 사람들하고 달리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며느리들 우리 며느리로 여기고 잘, 이제는 이제 30년 실험하는 가운데 잘 지내요. 잘 지내고 심지어 외국인 며느리한테 그 나라 언어 배우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그 동네 아이들이 없는데 외국인 며느리가 와갖고 애 낳아가지고 피부가 좀 이상하고 뭐 그래도 그 손자 우리 동네의 손자라고 손녀라고 여기고, 시골에서는 지금 문화와 이 인종과 상관없이 잘 섞여서 뭐예요? 살아요. 근데 어디가 문제냐면 도시가 문제라니까. 도시가. 시골은 그래도 지금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이제 다민족화 정도 어느 정도가 돼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잘 사는데 기여기는데, 도시만 오면 이게 아직도 조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앙상블이라고 하는 음악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음악 지휘자를 모셔놓고 다민족 아이들과 우리나라 아이들 뭐 여러 개 섞어가지고 뭘 만드느냐면 합창팀을 만든 프로그램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참 감동적이었고 잘 만들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소위 말하는 타문화권 다민족 아이들은 자랑스러워했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은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보면서 똑같은 아이들이고 똑같은 정서고 우리가 하모니를 만들 수 있고 합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배워가지고 너무너무 공연도 잘하고 헤어질 때 이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 이게 좋은 나라다, 좋은 사회다. 이게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이 말은요, 타문화권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은요, 모두가 어우러져서 잘 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배제하고 혐오하고 편가르고 흑벽의 논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울려 살 것이냐. 어울려 사는 것에 대한 가장 바로미터로 이 시대는 누구였느냐 하면 나그네, 타국인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단일 민족만 온 게 아니고 누가 왔다고요? 잡족이 왔다니까요. 다윗의 왕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다 누구였다고요? 다 외국인들이었다니까요. 햇사람, 우리야, 뭐 이런 사람들 전부, 요셉 바세베, 뭐 이런 사람들, 그 수많은 다윗의 장군들이 다 외국인 용병들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단순히 외국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계를 넘어서 나와 다르고 내 취향이 아니고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하고 어울릴 거냐.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제발 좀 어울려야 됩니다. 홀로 독야청청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참석하고 어울리려 그러고 밥을 같이 먹으려 그러고 애를 써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33절하고 34절을 다시 보여주실까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느니라.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옛날에 너희들이 나그네였다. 너희들이 외국인이었다. 그런데 너희들 외국인일 때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대해줬냐? 노예로 부리고 학대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고통을 알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똑같이 할래? 부목사 때 조인트 가는 담임 목사 밑에 있으면 자기가 담임 목사 되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한다니까. 이걸 끊어내버려야 하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데 옛날에 너희들이 나그네였단 말이에요. 다 너희들이 난민이었고 너희들이 나그네였는데 너희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한다면, 너희는 거룩하다고 하면,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때 그 시절에 통용된 법칙, 나그네를 핍박하고 압제하던 그 법칙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경계를 허무는 사람들입니다. 포용하고 배제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잘났어, 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도 그런 존재였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도 죄인이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들 만나거나 그럴 때마다 늘 제가 대하는 태도 중에 하나는, 나도 외국 가면 길 몰라서 물을 거고 나도 몰라갖고 어리버리할 텐데 저 사람들 한국에 오면 뭐 해주면 좋겠다? 도와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외국에 가면요, 어떤 나라들은요 외국인들 잘 대해주는 나라가 있잖아요. 관광 수입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요, 잘 대해주는 나라가 있잖아요. 단순히 외국인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이었던 내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되었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잘 대해주리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백성의 삶의 방식, 또 다른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욕심 대신에 손해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가 타국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가지고 그 사회의 거룩의 바로미터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또 다르게 그 공동체, 그 사회의 거룩의 바로미터는 공평과 정의라는 겁니다.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평한 사회, 공평한 정의로운 공정한 사회가 거룩한 사회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35절과 36절이 저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이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옛날에 애굽 땅에서 우리도 나그네였다, 거류민이었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아야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를,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과 나의 주장으로 공평과 정의를 주장하면 공평과 정의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세상은 지금 공평하자, 정의롭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손해보지 않으려고 공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는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대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 또한 그 대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은요, 뭐가 공평이냐 하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 때 공평이 이루어집니다. 공평하자라고 해서 공평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공평은 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공평해진다고요?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 때 공평해지는 거예요. 말이 이게 이상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평한 건요, 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딱 똑같은 거. 인간의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잣대가 다른데, 부부가 결혼해서 지나가는 사람 쳐다봐봐요. 저 둘이 똑같이 50대 50으로 만난 부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그럴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각자, 저 사람은 남자가 뭐 봤다? 손해봤다. 저기는 누가 손해봤다? 여자가 손해봤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부부로 오신 분은 누가 손해봤는지 따지지 마시고 내가 손해봤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집은 행복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각자가 다 생각이 다 달라서 누가 손해봤고 누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세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산술적인 공정, 산술적인 평균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율법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세상은 재판할 때 팔이 안으로 굶고 세상은 저울을 지금 다 뭐하고 있다고요? 속이고 있다. 그런데 너만이라도 뭐 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그 말은 속이는 세상 속에서 안 속이면 여러분 손해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손해라는 겁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야만이 손해가 아닌데 남들이 가는 길을 안 가면 손해라니까요. 그런데 그 손해를 보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 욕심이 아니라 욕심을 부리면 공평한 일은, 절대 공정한 일은, 정의로운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손해가 공정이다, 정의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면 욕심이나 욕망이란 말이에요. 욕심과 욕망은 공평을 이룰 수 없어요.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해라.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 공무원과의 관계 속에서, 행정부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이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여전히 옛날부터 골마 있는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늘 싱가포르의 리칸유라고 하는 그 총리를 예를 드는데 우리는 어떻게 싱가포르처럼 그렇게 될까? 26살짜리 총리가 그 중국계 사람인데 싱가포르에 와서 싱가포르에 하도 그런데 이 사람은 기득권에서 뭘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막 엄벌을 처하고 막 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뭔가 일어나면 패가망신하게 지나고 있다가 나중에 사면받고 돌아와서 또 일할 수 없도록 엄벌을 처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충분히 해줘가지고 이분들이 정말로 공평하게 하고, 공평하지 않거나 정의롭지 않거나 부패하면 영원히 아웃되는 사회를 만들었는데, 이 기독교에 얼마나 저항이 심했겠어요, 그걸 만들려면. 근데 그걸 28살짜리 총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람이 다른데 이미 관계 맺고 있는 이런 게 없으니까 한 거예요. 그 관계가 있으면 자기 편, 내 표, 다음에 집권 이런 것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부패가 심하던 나라가 싱가포르였는데, 싱가포르가 아주 지금도 그 제일 마약 소굴이었고 중국 다음으로 망해가던 나라가 그 지역이었는데, 지금 그 나라가 그래도 동남아시아에서 홍콩은 점으로 가고 있고 제일 잘 사는 나라 됐고, 그 덕분에 옆에 있던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도 싱가포르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옆에 있어서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만하고 싱가포르가, 대만은 우리나라 국민 수도 추월했을 거예요. 싱가포르가 우리 코 밑에까지 쫓아왔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요. 아주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누군가는 욕심이 아니라 뭘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손해보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쉬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누가 제일 어려냐면 내 자존심이 제일 어려워. 다른 사람 보는 눈도 어렵지만 내 자존심이 제일 어려워요. 손해보고 나면 이상하게 찝찝해. 손해보고 나면 이게 자랑스럽고 손해보고 나면 막 속으로는 우쭐해야 되는데 인간이 손해를 보고 나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저울을 좋은 저울을 사용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사회가 공평하고 사회가 정의로우려고 한다면, 이 사회가 그래도 공정한 사회가 되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기득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냐면 양보하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힘들지라도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가족과의 영역에서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행복한 이유는요, 누군가 많은 사람이 있다고요? 손해보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이 유지되지요. 그 가족에서도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요, 이번에는 네가 할 차례고 지난번에는 내가 했고 옛날에 네가 그랬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가족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골치 아프게 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이니까 주장도 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또 세상처럼 그 로직을 가지고 따지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한 번씩 저와 여러분이 손해보는 사람,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손해봤더니 다음에는 아내가 손해보고 다음에는 자식들이 손해보고 이런 일들이 서로 배려해 주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 가정은 공평을 넘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첫 번째가 여러분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가 공정과 정의였는데 이건 손해입니다. 손해를 보는 걸 통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가 순종입니다. 자,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규례가 아니고 무슨 규례라고요? 내 모든 규례, 그리고 내 모든 법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분 순종하지 말고 온전한 순종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늘 고민되는 게 그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나도 가고 싶고, 우리는 좁은 길 안 가고 무슨 길 가고 싶어요? 넓은 길 가고 싶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좀 편하게. 주일날 교회 와서 밥을 먹어도 좀 무슨 밥을 좀 먹고 싶어요? 맛있는 밥, 좋은 밥 먹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철저하게 법도와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라. 그리고 인간인지라 완벽한 순종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하여 이거는 할 수 있는 일, 이걸 할 수 없는 일,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일, 이건 오늘날 안 되는 일, 옛날에 일어났던 일, 아이고 그렇게 살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사냐, 뭐 세상 사람들 못 따라간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다 안 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싫어하는 일에도, 내 취향이 아닌 일에도, 가능성이 없는 일에도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사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유지하는 사람, 순응하는 사람, 보수적인 사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다 돈에 미쳐가고 세상은 다 그렇게 갈지라도 좀 우직하고 좀 바보 같고 그런 사람들이 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지금은 당장 손해일지라도 그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거야,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뭐가 없으면 못하느냐 하면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순종이 아무나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순종하면 손해보고 이게 순종하면 불편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하면 복 받는다 그랬으니 세상은 쳐다보니까 그거 하면 복을 받을 것 같지 않고 손해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거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누군가만이라도 좀 고지식하고 좀 바보 같지만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그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바보 같다, 어리석다, 너 그 조종당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들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뭐가 남아 있어야 되느냐 하면 순종이 남아 있는 것. 그때 우리 공동체가, 내 개인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무슨 사회가 될 거냐 하면 거룩한 사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거냐 하면 거룩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막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도 한쪽으로 든든하게 땅을 붙이고 정통 기본기에 충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볼 때, 여러분 이 레인지가, 이 범위가 얼마나 넓어요. 그러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 얼마나 멋질까요? 하나만 주장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때로는 날아다니는 사람, 내가 너무 적극적인 사람, 너무 앞서가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내가 우직하게 바보스럽게 내가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이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손해와 순종이라고 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가 온전하게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백성의 세 가지 삶의 방식. 은혜 때문에 사랑을 실천합니다. 욕심 때문에 손해를 선택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